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루고 싶은데 어떤 배경에서 그 9가지 열매가 나오나 하는 배경을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주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자유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죠. 그죠? 율법의 모든 정죄와 얽매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 세상의 욕망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뭔지 모르게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구비해서 떳떳하려고 하는 우리의 경향성으로부터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사건을 자유라는 관점에서 다루었고,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구원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관점이 자유다 하는 것을 보았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 부름을 받았으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을 끝없이 종된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는데, 그 종된 자리에 다시는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자유를 잘 지켜야 한다. 우리의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았는가, 율법을 행했는가,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서서 떳떳하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구비하고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믿음의 현존을 드러낼 줄 아는 믿음이 정말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이다. 여러분이 귀한 자유를 가르치니까 어떤 사람은 그 자유를 방종의 제목으로 바꾸어 냅니다. 육체 안에 있는 욕심들이 있고 육체에 기회를 주는 도구로 자유를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귀한 자유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복된 자유를 가지고 사랑 때문에 종노릇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삶의 위대하고도 탁월한 특징 중에 하나이다. 자유자인데 그 자유로 방종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그 사랑이 필요로 하는 종됨과 섬김,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표현이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섬기는 것이 원함은 있지만 참 쉽지 않은, 우리의 기질상 참 쉽지 않은데 어떻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믿음이 있다 말만 하지 않고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정말 경건한 능력이 있는 믿음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6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이 주는 대안,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할 줄 아는 제대로 된 믿음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살까 할 때, 성경의 대안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육체의 욕심 앞에 굴복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했죠. 18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유를,
그 귀한 자유를 다시 빼앗기고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꾸준히 그 인도하심을 분별하며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다시 종됨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일이 없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어느 쪽이든 사랑이 대안이다 했는데 오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구체적인 그런 일을 우리 삶에 가능케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 단락에는 무려 성령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해요. 이 짧은 단락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주제가 7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할 만큼 성령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 흐름 안에 제일 중요한 요소로 성령이 7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서 성도가 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아무리 교회를 부지런히 다녀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요. 그죠?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거듭나서 성도가 되는 거죠. 그죠?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귀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듭날 때 한 번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내주하시면서 여러분의 범사를 같이 동행하시고 함께 행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다른 성도들과 우리가 연합되었다 하는 것을 고백으로만이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만이 아니라 삶의 실존적인 경험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전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귀한 성령님은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시면서 죄 중에 태어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좋아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에 걸맞는 형태의 삶을 사는 모든 경건한 능력의 원천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 구원을 경험하고 참여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그 구원이라는 게 막연한 종교적인 개념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실존적인 경험이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는 예수께서 그 모든 공로와 행하신 일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만 그 자유를 바르게 참여하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도가 세상을 사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식이죠. 여러분이 신약시대의 성도로서 성도답게 사는 하나밖에 없는 길은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라는 이 중요한 주제가 여러분의 삶에 딱 등장할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성도가 된 이후부터 우리의 삶에는 아주 치열하고 간단 없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도가 되고 나서 내적인 투쟁이나 갈등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옛 본성이 완전히 건절되었다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간혹 있지만, 여러분이 로마서 7장이나 오늘 본문 같은 이런 귀한 본문들을 보면 성도가 되고 나서 우리의 내면 속에 아주 치열한 여러분의 마음 중심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아주 강력한 두 세력이 맞부딪히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육체의 소욕,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악된 상태로 태어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는데 그것을 육체라고 불렀죠. 그죠? 그 육체가 끝없이 우리를 죄악된 본성을 따라 끌고 가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고, 그 경향을 넘어서서 거슬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걸맞도록 하나님의 사람답도록 살게 하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서 이 둘이 치열하게 우리 내면 안에서 싸우고 치열한 다툼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 중에도 간혹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갈등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경험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갈등과 싸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하고 자주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이 여러분과 제 속에, 우리가 성도가 되고 나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끄덕끄덕 여러분과 저의 내면 속에서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맞부딪히면서 치열한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17절이 그 말을 하고 있죠. 그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이 계시고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끄덕끄덕 맞부딪힌다는 거예요. 여러 경우에 맞부딪히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선택하는 일을 성도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여러분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분별하고 여러분이 싸우면서 지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방종한 삶, 육체가 이끄는 어리석은 삶을 이겨낼 용기와 힘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참된 자유가 있는 성도의 존영이 있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종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죠? 존귀하고 아름다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복되고 영화로운지를 그대로 가지고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이 모든 힘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삶에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바로 그 이야기를 보기 위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루게 될 텐데,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것을 보기 전에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 속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오.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약간 천천히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본 후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전체의 흐름만 보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과 끝없이 부딪히고 싸우는 육체의 소욕을 선택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15가지로 본문에 쭉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 항목들이 등장할 때는 잘 묶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여러분이 일목요연하게 흐름을 파악하고 기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묶어야 한다 했는데, 우리는 이 15가지를 총 4가지 그룹으로 한번 묶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일 먼저 육체의 일들은 분명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분명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여러 형태의 욕심, 그것은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하지 않은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욕심들이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여러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있는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지가 선명하게 명약관화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도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선명하고 분명하게 구별되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제일 먼저 앞에 나오는 3가지를 묶을 수 있는데, 3가지 제일 먼저 다루는 육체의 일들은 어떤 것입니까? 성적인 방종함이에요. 성적인 방종함. 여러분이 역사를 보면 모든 위대한 문명들이 망할 때 성적인 타락이 편만했던 것을 보게 돼요. 육체의 소욕이 여러분을 데려가는 중요한 첫 번째 모습은 성적인 방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3가지로 표현해 놓았는데, 첫 번째, 여러분, 음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포르네이아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씩 들어보았을 포르노라는 말의 원어예요. 포르네이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부관계를 벗어난 혹은 혼인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행위,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음행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사람이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된 그 부부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선을 분명하게 그어놨어요. 부부가 아닌데 성적으로 서로를 탐닉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이 지지하는 정신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아픔과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볼 때 제일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도록 문화가 흘러가면서 부부관계, 가정의 제일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부관계가 너무 쉽게 무너지고, 부부관계가 무너질 뿐 아니라 경건하고 거룩한 자녀를 얻는 이 귀중한 가정이라는 질서가 부정되고 무너지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제일 큰 아픔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TV 드라마와 온 세상의 영화와
세상의 무수한 소설과 글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성도인 우리는 절대로 부부관계를 벗어난 성적인 관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아내가, 한 여자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서 서로를 한 사람의 품을 충분한 줄 알고 만족하고 평생을 한 아내에게, 한 남편에게 충실하고 신실하게 부부로서의 가정을 지켜내고 성결하고 거룩한 자녀를 길러내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이 변함없이 가르치고 기대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종말적으로 여러분이 심판받을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재판대 앞에 섰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드라마와 영화가 다 그렇게 묘사하고 가르쳤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여러분을 합리화하려고 해도 재판하시는 이가 그분이시고 그분이 당신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재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성결한 부부관계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분이 쿨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눈을 부라리고 이게 정신이 있나 없나, 죽을라 하나 살라 하나 하고 딱 정신을 차리도록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너무 귀한 가정을 지켜야 해요. 그건 쿨하게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주제로 삼으면 안 됩니다. 가정을 지켜내고 절대로 그런 일은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딱 서로를 책임있게 대하고 가정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싸움인지 몰라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조국 사회는 간음을 권하는 사회예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한 아내와 한 남편에게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관계를 가지며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더 필요하다면 더 주셨을 거예요. 그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평생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렇게 사랑하도록 주신 귀한 가정을 절대로 세상의 논리로 깨뜨려서는 안 되고, 그런 것은 육체의 소욕 첫 번째 나오는 주제였다는 거예요. 그죠? 더러운 것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이 성적인 것을 노골적으로 무감각하게 추구하면서 처음에는 숨어서 나쁜 짓을 하다가 그것이 조금 더 노골화되고 무감각적으로 추구되면서 추하고 정말 사람들의 삶에 많은 해악을 끼치는 자리로 성적으로 더 타락해 간 것을 더러운 것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호색은 그 도가 더 심해져서 거리낌이 없고 과도한 성적인 탐닉에 누구의 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삶을 내어주는 것을 호색이라고 번역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우리는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한 아내와 한 남편을 향해서 신실하고도 거룩한 자녀들을 길러내면서 가정을 잘 지켜내는 것은 이 엄난한 시대에 성도가 부름받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어리석은 일을 자행해서 배우자를 아프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면 여러분은 정말 마음을 다 실어서 어떤 핑계나 어떤 탓을 절대로 하지 않고 그가 용서할 때까지 사과하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를 구해야 해요. 너무너무 기준들이 약해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가정을 깨고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을 깨뜨리는 것이 작은 주제라고 봐서는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육체의 소욕이 만드는 육체의 일들의 첫 번째 항목이 성적인 방종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용서를 구하고 바른 관계 회복이 일어나도록 해야 여러분들은 참되게 성도답게 사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종교와 미신의 형태로 이 육체의 소욕이 나타납니다. 제가 우리 사회를 볼 때도 그렇고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똑같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데 세상은 언제든지 우상을 숭배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우상이 주장하는 주술을 받아들일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살아계신 그 바른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세상이. 그런데 놀랍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언제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관심이 없는 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게 뭔가, 이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 우상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귀가 있는데 들을 줄 모르고 눈이 있는데 볼 줄 모르고 입이 있는데 말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탐심을 만족시키는 구조가 우상 숭배의 핵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는 무관심한데 우상은 언제든지 웰컴이에요. 육체의 소욕이 만드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껏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탐욕을 마음껏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게 우상 숭배의 핵심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나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어쩌다가 한 번씩 방송에 가면 PD가 신신당부해요. 종교적인 이야기는 안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날 왜 불렀나? 나는 그거밖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는데 왜 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놓고 실컷 저거들은 무속에 대한 이야기, 영화라는 이름으로 온갖 주술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쉽게 하면서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한 분 하나님을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관광지를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가 대학을 다닐 땐 생각도 못한, 상상도 못했는데 전부 그 중요한 관광지에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에 대한 이야기는 고속터미널에 가서 하면 쫓겨나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디서 하라고 그러면? 거기도 다 들어야 하는데 점점 세상은 어리석어져 가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못하게 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온갖 매체를 다 활용해서 전파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세상이 참 많이 어그러지고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진리로부터 사람들을 멀리하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거듭거듭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5가지의 항목 중에 제일 많은 항목, 8가지나 되는 항목이 뭡니까? 관계가 다
깨어진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아갈 때 제일 많이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관계가 다 무너지고 깨뜨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성도인 우리는 그런 우리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고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받아내고 같이 가면서, 우린 절대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건강한 관계 안에서 사람들을 정직하게 만나려고 몸부림치지만, 육체의 소욕은 어떻게 합니까? 관계를 다 깨뜨립니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 너무 파괴적인 자세와 태도가 오늘 8가지 항목 중에 4가지나 되고, 그 4가지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는 자세가 만들어내는 결과들이 나머지 4가지에서 총 8가지, 사람의 관계가 다 어그러지고 다 무너지게 만드는 육체의 소욕이 제일 항목이 길고 많다는 거 여러분 주목해서 보아야 해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다치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일 앞에 뭐가 나옵니까? 원수 맺는 것 하고 나옵니다. 해석을 해보면 다른 사람들을 대하여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강한 적의로 바꾸는 경향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어떤 관계나 문제가 풀리지 않는 순간이 있는데, 그럴 때 자주자주 우리는 어떤 경향을 쉽게 가지냐면 그를 미워하고 적개심을 갖게 되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번씩 저를 면담하러 올 때 이렇게 면담해요. 상담을 할 때, 목사님, 제가 힘들어하는 저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힘들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 뒤에 서서 자기를 정당화시켜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그렇다고 말하면서 자기 안에 처리되지 않은 감정을 적개심으로 바꿔내요. 원수 맺는 것. 참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그러셨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시고 사람을 용서하고 대하라 그러고 끝없이 오래 참으면서 사람을 향해서 섣부른 결론에 내리지 말고 사람이 얼마나 복합적이고 사람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알고 절대로 성급한 결론에 이르지 말고 마음으로 오래 참고 견디면서 사람들을 대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상대와 소통이 되지 않으면 적개심으로 바꾸는 경향에 너무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원수 맺는 것, 육체의 소욕이 만드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분쟁과 분냄. 여러분, 끝없이 싸우고 끝없이 분내는 것입니다. 상대를 탓하면서 나를 정당화시키면서 끝없이 싸우고 분내는 것. 원수 맺음이 우리 속의 경향으로 육체를 따라 있다 보니까 끝없이 그렇게 관계를 다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다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불러오는 기본적인 우리 마음에 있는 자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시기와 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시기와 투기는 거의 비슷한 거지만 굳이 한번 나누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시기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늘 가르치는 것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도록 가르치고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이 안 될 때 함께 울도록 가르치는데, 여러분과 저의 육체의 소욕 안에는 어떤 경향이 있느냐면, 남들이 안 되면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나쁜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잘 될 때 그 잘 되는 것을 시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되나, 이렇게 시기하는 나쁜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투기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이나 성취한 것을 내 것으로 삼고 싶어하는 욕망이에요. 그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 자리까지 그런 일을 했을 텐데,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싶어서 끝없이 그를 투기하면서 미워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이런 것을 굉장히 정당화시키지만 복음은, 성경은, 하나님은 그런 것을 죄 없다 하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 살면서 육체가 우리에게 만드는 이런 명확한 일들을 절대로 반복하거나 행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리석은 우리 속에 있는 관계를 깨뜨리는 이런 경향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당을 짓습니다. 혼자 있으면 왕따 당하니까 끝없이 자기의 의견을 붙잡도록 어떤 사람을 모아서 당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성경이 제일 싫어하는 죄 중에 전형적인 게 성적인 타락이 있지만 동시에 이 파당을 만드는 것도 너무너무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했는데 그렇게 안 살고 자기 말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을 편을 짜서 파당을 구성하는 거지. 너무너무 미련하고 악하고 교회 공동체를 치명적으로 다치게 만드는 나쁜 경향, 육체의 소욕으로 파당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조국 교회를 보면 조국 교회는 참 어리석게 파당을 너무 많이 지어요. 정치적인 이유로, 여러 이유로 파당을 지어서 끝없이 싸우는데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져야 해요. 쓸데없이 이기면서 파당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흉악 범죄만 범죄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를 찢어 놓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한 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파당. 이 파당은 결국 어떻게 가져갑니까? 분열로 쪼개어지게 만듭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단입니다. 말하자면 분파를 형성하고 마침내 본류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여러분 이단을 종교적인 이단들만 떠올리지 말고 이 파당을 만들고 떨어져 나가서 마침내 이단이 되는, 그 이단이라는 것은 본류로부터 끊어져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두 가지는 술 취함과 방탕함인데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중독.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은 건전한 취미와 레저를 할 수 있어요. 성경이 절대로 그런 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타지 않습니까? 저는 자전차 점포 집의 아들로서 우리 아버지가 자전차 점포를 하셨어요. 여러분 자전거 타는 거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길을 잃더라고요. 자전거를 사서 타기 시작하는데 그걸 누가 비난할 수 있겠어요? 그죠? 건전한 레저로서 얼마든지 지지받을 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돈 단위가 달라지는 자전거를 삽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이렇게 들어서
요 정도 가벼워 이러면서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길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전한 취미가, 건전한 레저가 여러분을 중독되도록 만들 때 여러분은 멈추어야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길을 잃고 더 큰 잘못으로 빠지는 것을 봐왔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 동안 건전한 취미를 가지고 적절한 레저를 하는 것을 성경은 절대로 정죄하지 않지만, 그런 것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을 중독에 빠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그 자리까지 가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 옷도 어느 순간부터 그 자전거 차체가 뭔가, 재료가 뭔가, 돈이 얼마인가 이런 거 막 들어서 어떤가 이런 거 막 하다가 그걸로도 모자라니까 막 신발 막 이렇게, 그 다음 막 옷 이런 것도 막 위아래로 꼭 맞춰 입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막 하여튼 죄송하지만 저는 하여튼 뭘 살 때 절대로 위아래로 사는 법이 많지가 않아요. 양복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입지만 대부분 체육복은 전부 위에 거 따로 아래 거 따로예요. 그런 사람들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 적당한 거 잘 사 입는 거 아무도 비난할 수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지나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멈춰야 해요. 중독은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균형을 갖게 만들고 절제가 뭔지를 가르치고 멈춰야 할 지점과 꾸준히 추구해야 될 지점을 분별하게 만들면서 우리가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기대하고 그렸던 그림에 맞도록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절제하면서 우리를 그 자리까지 데려가면서 균형을 딱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 하는 것인데, 세상에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은 끄덕끄덕 어딘가에 끝없이 미친 것 같이 함몰되게 만들 때 여러분은 그때 멈춰야 해요. 육체가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항목을 다 말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경고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절대로 오해해서도 안 되지만 이 말씀을 약화시켜서도 안 돼요. 틀림없이 천국 가는 것은 우리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가는 것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이 뭔가 행위를 더해야 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육체의 소욕을 거듭 행하면서도 나는 구원을 받았을 거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 혹은 두 번 이런 일을 하면 구원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학자가 본문을 해석하면서 점적인 행동이 아니라 선적인 행동을 가리킨다 할 때 아주 적절한 표현을 했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이 점적으로 한 번, 두 번 이런 일을 하면 구원에 못 이른다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선적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이 일을 이런 방식으로 추구하며 육체의 소욕을 거듭 살아가면서 이 분명한 육체의 일들을 보고도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거듭 그런 일을 반복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한 번의 인생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살아왔던 거 생각해 보면 얼마나 짧아요. 그죠? 이 짧은 인생에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너무너무 소중한 이 귀한 삶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이렇게 파괴적이고 이렇게 허랑방탕한 삶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삶을 그렇게 살지 말고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많은 유익한 열매,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한계가 분명한데도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 이게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는 삶의 방식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끝없이 안 된다는 말을 반복하기를 멈추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많은 열매가 있는 삶, 육체의 일들이 아니라 많은 열매가 맺히는 삶,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